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고난이 있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릴수록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고난이 있다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 속에 다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삶 속에서 고난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왜 고난이 많으냐?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삶보다 자기의 삶이 장애물도 많고 가로막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고난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왜 고난이 많으냐? 왜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바로 뭐냐? 고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바라는 대로 다 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가로막히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뭘 원하느냐? 고난이 없으면 좋다. 그리고 혹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나면, 빨리 해결되면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그 삶 속에서 고난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느냐? 고난이 없는 삶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 빨리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해결이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니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 고난, 대부분은 고난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고난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이 많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난이 많다. 자, 모든 인생에는 살아있다는 자체는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뭘 점검해야 되느냐?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를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똑같은 고난이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고난이 더 많으냐? 왜 많아요? 예수 믿고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즉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은, 왜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안 되는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뭐냐? 고난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 자, 그들의 고난과 반드시 뭐냐? 달라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는, 또 고난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그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또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고난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고난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유익이고, 또 고난이 빨리 해결되면 유익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 고난이 없으면 유익이고, 고난이 빨리 해결되면 유익이고, 여러분도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이에요? 빨리 없는 게 유익이에요? 있는 게 유익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빨리 해결되는 게 유익이에요? 빨리 해결 안 되는 게 유익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어떤 고난이냐, 이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고난이면 빨리 해결되고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고난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결국 그 고난은 또 뭐가 연결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연결된 게 뭐와 고난이 많이 연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물질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죠? 교회도 야 고난이다. 뭐가 고난이냐? 교회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교회도 보세요. 어떻게 목회를 하면 교회가 빨리 뭐냐? 성장하고 크고 많길 원합니다. 왜? 크고 많고 성장하면, 숫자가 많고 그러면 뭐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야 홈페이지를
이 운영하는데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좀 없애자. 비용을 좀 절감하자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그 업체에 안 맡기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우리가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또 이렇게 그걸 본인이 해본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 이 물질에 만약 자유하면 물질이 많은 교회는 야, 이 홈페이지 운영 안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넉넉하면, 많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막, 왜냐하면 많으면,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물질이 좀 넉넉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물질이 넉넉하면 고난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릴 때 학교에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나 집에 가서 반찬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왜 돈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돈 받으러 가서 중학교 때 1학년 때 가서 집에서 돈 달라면 없다고 그러면 15,000원이 필요한데 야 5,000원만 가져가라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내야 되지, 또 뭐 사야 되지, 그러려고 하면 그러면요,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래서 못 사는 그것 때문에 아껴야 된다. 이게요 몸에 배어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뭘 항상 살 때 보면 뭐냐 좋은 거 이거보다는 뭘 사야 되는 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뭐요? 싼 거. 제품이 어떠냐보다는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그게 가격이 싸냐. 나중에 어떤 걸 구입해 보면 이 괜히 돈 좀 더 주고 이게 좀 더 좋은 걸 구입하면 더 오래 쓰고 더 튼튼하고 그런데 이 괜히 싼 거 사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그때도 있지만 이게 생각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야 물질에 대한 고난 그런 걸 겪으면서 야 이거 없는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또 막 이게 만약 안 써야 될 부분을 또 쓰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즉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게 다 고난. 교회에서도 뭔가 보세요. 교회도 만약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요 월세가 안 들어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건물 있는 교회는 참 행복하겠다. 야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근데 우리같이 월세 사는 교회는 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예. 그런 고난, 그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고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어떤 고난이냐? 오늘 우리의 고난은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라. 자, 시련하려고 오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 시련은 바로 시험하고 검사하고 유혹하는 자, 이 시련은 그러니까 시험도 되고 우리를 검사하는 과정이 되고 그게 또 유혹도 되고
실현하려고 오는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예, 즉 뭐냐? 이 말은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뭐냐? 시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이 없는데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 자, 이 고난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자,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마귀의 유혹이 아닌 어떤 우리의 선택의 결과, 즉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선택하고 결정한,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느냐? 시험하고 검사해보고, 즉 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을 그분은 항상 점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시험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물질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알았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어떨까요? 즉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뭐는 없느냐? 혼이 거듭날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뭐는 없느냐?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뭐가 복이냐?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가 복이 아니고, 금수저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복이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흙수저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부족한 걸 꼽으라면 손가락이 부족합니다. 안 그래요? 남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시련하려고 또 유혹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그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고? 허용하시는 게 이게 사랑이고, 왜? 그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어디에 붙들려 있고, 어디에 자유하지 못하고, 어디에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평안이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붙들려가지고 무엇 때문에, 어디에 집착해서 그거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냐? 그리고 왜 자유함이 없냐? 무엇 때문에 자유함이 없냐?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온 것이냐? 사람은 그래요. 넉넉하면 모든 것에 넉넉하면 고난이 없고 고민도 없고 생각이 별로 거기 안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서서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게 아직 현실에 안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 것을 생각해가지고, 와, 이렇게 쓰다가는 하나도 없겠네, 점점 없어지네, 점점 힘들어지네, 점점 어려워지네, 점점 작아지네 라고 하면 벌써 뭐냐?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할까? 입히실까요? 안 입히실까요?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자, 우리는요 이게 작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예, 그게 물론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데 그런 삶이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요한복음 8장 보세요. 팔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제자가 될,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안에, 그분 안에. 에? 안에.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할 때,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제자는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서 그 다음에 뭐냐? 거기서 그걸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면 그 배우는 것이 내 마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냥 따라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고, 따라다녔으면 따라다니는 것이 거기서 반드시 뭐냐? 배워야 됩니다. 배웠으면, 배웠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가졌다는 겁니다. 내 말의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 진실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안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 진리를 아는 게, 진리를 뭐 하는 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건 내 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즉 뭐냐? 진리를 경험할지니 말입니다.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면, 진리를 경험하면 그 진리가 경험하는 만큼, 진리가 내 것이 되는 만큼, 진리 안에서 삶을 사는 만큼 그 진리는 우리를 만다고요? 이게 자유케 한다. 이게 자유케 한다는 말이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즉 뭐냐? 그분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뭐냐? 자유함. 예수를 믿는다고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을 살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즉 뭐냐?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야 설거지 해놔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해놓으면 뭐함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설거지를 안 해놓으면 엄마가 올 시간이 되면 될수록 불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분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무리 말해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에 자유함은 누가 주느냐? 내가 믿습니다 해서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자유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즉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져라고, 자,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고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뭐냐? 그분으로 채우면서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 뭐냐? 그때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넘어간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마귀 사단은 계속 뭐하고? 유혹을 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말 수 있느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 고난은 칭찬이 있다 없다? 칭찬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아름다움.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고난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죄를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보세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대로 되면 절대로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주님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는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 되면 절대로 나는 만들어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뭐 한다고요?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야 기회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교회도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따로가 아닙니다. 왜요? 먼저는 개인이 돼야, 개인이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어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은 안 되는데 교회가 된다. 물론 그 말이 어떤 교회에서 모든 개인 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되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에서 되는 거지만, 그러나 먼저는 최소 단위가 먼저 내가 돼야 되고, 자, 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되면, 개인이 되었으면 그 개인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되는 겁니다. 어디서 되는 거?
개인은 되는데 가정에서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즉 뭐냐면 개인이 되면 가정에서 된다는 말은 나는 됐는데 다른 사람은 물론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되면 그게 된 겁니다. 내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되니까 저 사람은 안 됐으니까, 남편은 안 되고 누구는, 아내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됐으니까 내가 손해지 않느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되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너희 가정이 됐냐 안 됐냐, 너희 가정이 안 됐구나, 야 단체로 안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남편이 안 되고 아내가 안 되고 자녀가 안 돼도 나만 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되면 우리 가정은 내가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뭘 신경 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 신경 쓰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좋냐? 안 졸면 좋겠다.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 집중을 안 하냐?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 물론 그 마음이 부모니까 있을 수 있지. 당연히 목사도 그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말씀 때마다 계속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냥 왜 또 말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본인이 사모함이 없으면 물론 뭐 눈은 뜰 수가 있지만 눈 떴다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설교하다가 보면 막 하고 싶을 때가 막 올라올 때가 몇 번이라도 누구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 다. 뭘 저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꿈쩍꿈쩍대고 좀 집중을 안 하고 지렁이도 아닌데 그러나 막 별별 막 말을 하고 싶고 생각을 하고 싶고 저 사람은 또 보는데 왜 저렇게 그냥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이렇게 좀 평안하게 보면 되는데 그냥 왜 그러냐 도대체 막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까요 안 들까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각자 개인이 뭐라고요? 개인이요. 아무리 다그치고 뭘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그친다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다그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본인이 결국은 사모하고 본인이 깨어지고 본인이 부서지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지. 죽어라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죽으려고 해야 되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권면하고 충고하고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충고도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각자,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해야 되지. 보면 나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집에는 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 시간표에 있어요. 누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안에 이 말은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택함 안에서 안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언제 부활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미 정해져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돼요. 구원이 예를 들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을 내가 기도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결정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셨기 때문에 야 너는 첫째 부활이야, 너는 둘째 부활이야, 너는 마지막이야. 이미 그게 그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로 아무리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기도 어떤 기도? 내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기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성령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
누굴 위한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통일이 안 되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순교자를 얻고 또 그 안에서도 비록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도 이 생명이 분배되고 번식되는, 즉 뭐냐,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육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막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통일이 되면 좋지만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 내가 먼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뭐냐, 쓰임 받을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만들어지면 가정은 만다고요? 된 겁니다. 자, 가정이 된 사람 보세요. 개인이 된 사람은 가정이 된 거고, 가정이 된 사람은 뭐가 된 거라고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됐다고 해서 다 됐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된 사람만 된 겁니다. 그 사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돼요. 이 말은 좀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뭐 심한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누구만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질 그 사람만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만 찾았으면 이미 교회는 끝났다, 됐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을 아직 덜 찾았으면, 야, 아직 더 하지만 만약 그 안에 들어올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야, 그래서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분은요, 만들어졌으면 절대로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다리시지, 지금 하나님의 택함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야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즉 뭐냐, 생명을 분배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나를 보고, 죄를 보고. 처음에 오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에서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자, 이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건 저 위에 있는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 우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무슨 고난이냐? 죄의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요? 죄의 고난. 이 말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즉 뭐냐, 또 육신에 붙들려 있는,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만족하는. 보세요. 만약에 부활 생명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이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다 된 사람 같으면, 만들어진 사람 같으면, 교회가 또 가정이, 개인이 때로는 물질이 좀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어느 단계냐? 낮은 단계. 즉 뭐냐? 아직 우리의 혼이 거듭 안 나서 육신에 붙들려 있어서 오직 육신 속에서 나오는 그 고난, 그게 바로 뭐냐? 죄의 고난입니다. 혼이 거듭 안 났으면 여전히 뭐냐? 죄, 불의, 악,
마귀가 우리를 장악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고난? 처음에 고난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한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근데 어디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래서 그 맞는데 막 참는다고 해서 뭐가 없다고요? 그분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맞으면 너 당연하다 그래 그럽니다. 뭐 한다고요? 당연한데 그렇지만 너 좀 참고 이겨라 그러긴 하시겠지. 왜? 그걸 통과하고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슨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기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즉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 혼이 거듭나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즉 뭐냐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제는 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죄의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뭐냐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먼저 무슨 고난? 죄에 대한 고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자, 어쨌든 죄의 고난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 자, 죄의 고난이 와서 그걸 그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죄의 고난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오는 고난을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난 예수 믿는데 누가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회 간다고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짓밟거나 내가 막 교회 다닌다고 뭐 발언을 할 때 그 나의 발언은 그냥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을 때 그러면 막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나는 그리스도의 왜 예수 믿고 그분이 끝까지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느냐? 믿는 사람은 다 고난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과의 고난과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고난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도 고난이 우리는 반드시 뭐냐? 믿는 사람과의 고난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 즉 뭐냐? 자기 육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만약 본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즉 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기 수준까지 안 되면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아도 그 고난은 여전히 무슨 고난이냐? 육신을 따라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는 뭐가 없느냐? 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상은 보세요. 물론 바깥 뜰에서도 성전 뜰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이 다르긴 다릅니다. 즉 뭐냐? 지옥 가는 장소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은 바로 지옥 안 가는 거. 지옥을 안 가려고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받는 그 고난이 아닌 우리가 죄를 끝내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죄가 끝나야 되는 고난. 무슨 고난? 죄가 끝나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뭘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슨 고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고난? 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난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예, 많은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으로 해결됐다, 기도해서 해결됐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만약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수준이 어린 아이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고난, 그건 뭐냐? 장성한 자의 고난입니다. 장성한 자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 즐거워하라. 그 고난에 참여.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게 뭐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를 갔다가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알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의 발걸음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도망가야 되겠다. 가기 싫다. 힘들다. 그럴까요? 사람인지라 물론 어떤 고난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은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 거기에는 뭐냐? 자유함이 있다. 왜? 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평안이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선택이면 여러분 선택할까요? 선택 안 할까요? 고난을 선택하고 싶어요? 선택 안 하고 싶어요? 선택? 양심에 찔려서 너무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되 아주 작은 것. 그리고 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하면서 10장 이런 말씀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와서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만다고요? 아예 허락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쯤에는 보세요. 감당 못할 것은 시험 허락 안 하고 또 그 다음 뭐 할 것은? 시험 당할 쯤에는 또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딱 내가지고 내사 너희로 뭐요?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할 길 내사?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낸다는 것은 피할 길 낸다는 게 뭐예요? 이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는 게 이게
여러분 결국 피할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너희로 능히 뭐하게? 견디게 한다. 이게 누구냐? 누구에 해당되느냐? 아무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아래서 즉 뭐냐? 어떤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아들 지성소에 지금 믿음으로 지성소에 결국 만들어질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이러면,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사람, 교회를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이 대부분 보면 뭐 해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시작부터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이 말씀대로라 하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면. 근데 기독교 예수 믿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어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신부 될, 처음 익은 열매 될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 말씀이 좋다고 무조건 내 말씀이라 그러고 자기 믿음은 점검 안 하고 자기 신앙은 점검 안 하고 하나님 고난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이게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십자가에 죽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 십자가에 죽으면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시험이 오히려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린 아이가 엄마가 때릴 때 잘못해서 때리면 그 잘못을 깨닫고 엄마 안으로 자꾸 뭐냐? 바른 아이는 엄마 품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때릴 때 우리 엄마 아니네, 아무래도 나를 주소 모양이다, 가자, 도망가자 하고 어린아이가 점점 나가는 아이 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걸 허용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고난 속에서 점점 뭐냐? 그분을 찾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즉 뭐냐? 이 말은 먼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먼저 뭘 보게 되냐? 우리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죄와 불의와 악과 더러움과 완악함과 강팍함, 즉 뭐냐? 거듭나지 않은 혼들을 봐야 됩니다. 그 혼들을 보고, 이 혼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혈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고집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내가 그걸 좋아하고 그걸 쫓고 그걸 따르고 그걸 바라고 그걸 소망하고, 그러니까 뭐가냐? 자유함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내가 여전히 그걸 뭐냐? 왜? 육신을 쫓아가구나, 육신으로 내가 되길 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속에서 하나하나 뭐 할 수 있느냐? 매이지 않고 하나하나 자유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이제 뭐냐?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죄에게 안 끌려가. 왜? 그게 뭐냐? 정욕적으로 안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이 될 때, 그걸 통과할 때, 그 다음에 뭐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혼이 거듭나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 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삶 속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75세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오게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평탄하고 쉬운 삶이냐? 아닙니다. 거기서 여전히 뭐냐? 훈련과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또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은 뭘로 낳았다고요? 육신으로 낳은 겁니다. 육신으로 낳았는데 그 육신의 자녀, 그 자녀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삭, 그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낳았다고 다 됐냐? 아닙니다.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은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되었을 때 그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 순종함이 그냥 처음부터 열린 게 아닙니다. 순종함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때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자 보세요, 이제야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나를 만다고?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했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경외했어요? 경외 안 했어요? 경외 안 하고 떠났어요? 경외해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경외해야,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경외했어요. 왜?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났다고 후사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니라 그래서 다시 또 순종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그 모든 과정도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 안 했어요?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자, 이제야 이 말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은 그 경외가 똑같은 경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도 이게 어떤 고난이냐,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다 어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즉 뭐냐,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경외하는 것도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고 동방에서 뭐 한다고요? 욥기 1장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가?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다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흠없는, 그 다음에 정직하여 곧다 똑바르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해요? 경외 안 해요? 경외하고 악에서 뭐 한다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3장 보면 어떻다고요?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뭐 한다고요? 생일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생일을 저주해요? 네? 보세요.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뭐? 내가 낱날에 멸망했으면 죽었으면 한마디 말, 나만은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내가 배었을 때 그냥 엄마 뱃속에서 뭐 했으면? 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취하지. 자, 이 사람이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안 떠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니까 이건 뭐냐, 거기 우스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이 그나마 그래도 그랬다 이거지, 하나님 볼 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다 된 믿음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어떤 말씀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네가 완전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했을 때, 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했을 때 똑같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랑할까요? 그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다를까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일 수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할렐루야 야 기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못에서 나온 사람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지성소의 믿음인데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못에서 나온 바깥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거와, 지성소에 있는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말로 보면 누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욥이 보세요. 이 믿음 같으면 지금 1장 1절의 믿음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와서 해도 자유해야 돼 안 자유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막 다투어야 돼 안 다투어야 돼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께 막 자기 의로움과 정직함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 옳음과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욥은 지금 왜 나는 지금 정직하고 순전하고 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그 경외가 갈 때와 우리를 떠날 때도 경외지만 그게 같은 경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과 15장의 약속과 그게 뭐냐, 다 뭐 한 거냐, 22장의 다르다. 즉 뭐냐, 다르다는 것은 같은 약속에도 깊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 보면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한다고요? 준행하였음이라. 자, 이 준행한 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그 준행과 또 이삭을 낳을 때 그때 준행하는 것과 지금 모래산에 번제로 들 때 준행하는 것, 같은 준행이지만 깊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각자가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도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다 다르고 왜 다르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물론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다 이루신다. 어떤 사람이 이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이루시면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만다고요?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즉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이게 아브라함에게 온 고난은 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냐?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여야 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여러 고난들이 다 이것저것 다 주어집니다. 우리를 보면 그러잖아요. 다 주어졌잖아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 고난들이 다 주어져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분은 원하셔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마귀가 하나님, 아멘교회 저 사람에게 내가 역사해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 마라 그러면요,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야 된다고요? 가라 그런 게 좋아요? 가지 마라 그런 게 좋아요? 야, 죄인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죄는 손대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만약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있다고 하면, 끝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손대서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죠? 왜요? 왜 괜찮으냐?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안 만들어질 사람은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들어질 사람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만들어질 사람은 물론 다른 데 가서 만들어질 곳이 있다고 하면 떠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들어질 사람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지는데, 모든 고난이 다 올 때 아브라함에 당한 그 고난, 또 야곱도 고난을 당해서 안 당했어요? 왜? 이삭으로부터 아버지가 축복했잖아요. 장자의 복.
그 사모했던 것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안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받자마자 고난이 왔잖아요. 그죠? 형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래서 받자마자 결국 뭐냐?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야곱도 간사한 자였지만 야곱보다 더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야곱보다 못한 사람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나보다 더 센 누구를 붙였다고요? 신랑을 붙이고 아내를 붙이고 자녀를 붙이고 다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은 보면 누굴 붙였느냐? 야, 이렇게 고집세 있는 아내를 붙였구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내냐? 너무너무 어떻게 말을 좀 너무너무 안 듣죠? 잘 들어요? 그냥 왜 집에 가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웃고만 넘깁니다. 대답을 못하고. 자녀를 붙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자녀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힘든 자녀죠? 해볼 수 있어요? 자녀를 해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못 해봐요. 왜 못 해보게? 왜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편을 해볼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왜? 그 사람을 안 붙였으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위에 보면 목사가 볼 때는 센 성도를 붙였어. 누굴 붙였다고요? 목사님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다 세요. 또 여러분이 보기에는 목사가 너무 세. 이야, 우리 목사같이 센 사람 없구나. 왜?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요, 안 세요? 세죠? 좀 다독거려주고, 사랑도 하고, 좀 품어도 주고, 좀 그래야지. 목사에게는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 그게 뭐라고요? 그런 게 다 결국 뭐냐면, 내 주위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하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외삼촌 라반, 자기보다 악하고 간사하고 세고 그런 사람을 붙여야만. 그래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올 때 또 누가 기다리느냐?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마자로 옵니다. 마자로 오는 게 좋아요? 안 와요? 안 좋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편안하게 돌아가는데 형이 몇 명을 데리고 온다?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간사한 깨가 발동을 해가지고 한 때, 두 때 나눠가지고 앞에 나누고 뒤에 나누고 사랑 덜 하는 사람은 어디 세우고? 앞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랑 좀 더 하는 사람은 뒤에 세우고, 라헬은 앞에 세야 돼요? 뒤에 세야 돼요? 뒤에 세야 됩니다. 그죠? 종들은 앞에 세야 돼요. 라헬 앞에 세야 돼요? 뒤에 세야 돼요? 라헬보다는 어디? 앞에 세야 됩니다. 레아는, 그죠? 그렇게 세워가지고, 또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니겠어요? 그런 고난이 오는 게 복이다, 복 아니다? 만약 그 고난이 안 왔으면 행위 400명을 온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야복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환도뼈가 위결되지만 그는 그래 절뚝이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을 통해서 뭐냐? 형과 화해되는 하나 되는 그 시간, 그게 뭐냐? 고난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야곱을 만들어가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은 통과하고 결국 뭐냐? 야곱이 그 믿음이 되는, 즉 뭐냐? 그때 이름이 이제 뭐로? 야곱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가, 고난이 없으면 이스라엘로 아직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서 한도뼈가 위골되지만 그러나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꿈 이야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17세에 꿈을 꾸고 나서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종살이만 괜찮은데 또 종살이 하다가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 것에 안 하는 게 당연한데 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17세에 가서 몇 년 동안요? 13년 즉 30세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총리, 하나님은 그를 총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길이 이미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뭐다고? 여호와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업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 무엇으로 업으로 삼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만다고요? 괴롭게 한다. 이 땅이 너에게 업으로 주지만 이게 너희 주지만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결국 400년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러면서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렇지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며 다스리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그러냐? 아모리의 족속이 아직 관영치? 즉 가나안 7족속 그 족속의 죄가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 찰 때 즉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4대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말 때까지? 찰 때까지. 그러면 죄가 차면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돌아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 성취하는 400년 동안 종이 되는 그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요셉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요셉이 필요합니다. 왜? 요셉이 가족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끌고 가는 게 그냥 단순히 팔아서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45장을 보면 창세기 45장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45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만다고요?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것. 이렇다고 해서 요셉과 형들, 요셉도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이다. 선택이고 본인들이 선택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꿈꾼 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한다고요? 선택. 형들이 뭐 한 것도 판 것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만다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랬지만 그 모든 것 아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뭐냐?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살리기,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50장에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뭐요? 생명을 구원하기. 하나님이 결국 뭐냐?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의 그 파라오가 왕이 그 다음에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있는데 그 400년간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400년 동안 모르고 기록돼,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이구나 하지만 그 400년간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은 그 400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결국 400년간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뭐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막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즉 뭐냐? 그런 이스라엘의 많은 고난, 자,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자, 그 고난, 40년 광야 생활, 그 속에서도 다 고난은 결국 뭐냐면, 그 고난은 뭐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으로. 그러려고 하면 먼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냐, 내 육신의 선택과 결정과 거듭나지 아니하는 혼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원해서, 혼이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온 고난이냐를 보고 봤으면 그 다음에 그 혼들이 뭐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고난 안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내 육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온 고난인 줄 모르고 하나님 고난이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고 거기서 고난만 해결되는 걸 원하면, 즉 뭐냐, 우리의 혼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고난을 겪어도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안으로 나올 수가, 그 안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내 육신의 선택과 결정과 거듭나지 아니한 더러운 혼들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혼들이 십자가에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걸 지금 내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계속 옵니다. 그 고난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뭐냐? 고난이 해결되고 자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고난 안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어떤 작은 일도 그 속에서 항상 나를 보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에 죽으면 지금 우리의 혼들이, 내가 그 고난이 온 것은 욕심 때문에, 내 때로는 자존심이나 혈기나 교만이나 내 자랑이나 내가 그걸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온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